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것은 무엇인가? 네, 오늘은 새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새롭게 맞이해서 새해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무엇이 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장막집, 여러분들 이 구절 우리가 어디서 주로 많이 듣냐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듣지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주로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뭐냐면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거든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으로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 장막과 일반적인 집이랑 비교하면 그 특성이 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텐트, 이 장막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일반 집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막이고 아무리 좋은 텐트라고 할지라도 이 텐트는 임시적인 거예요. 어떻다고요?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로 쳐놨던 텐트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걷어서 정리해서 짐 싸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텐트와 장막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했다.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육체는 잠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거할 처소가 따로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묘하는 시기이지요.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성묘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묘지를 여러분들 가다 보면 그런 묘지도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잡초도 나고 심지어는 묘비가 잘 안 보여. 막 묘비가 이름도 잘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이런 묘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묘비의 그 무덤에 있는 그 장본인은 본인이 죽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거나 기대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니면 뭐 후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처럼 어쩌면 그런 묘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방치된 무덤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안에 있는 고인이나 우리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우리가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고 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후손들이 그렇게 길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자의 손자, 고손자 이후에 그 순간 어느 때쯤 되면 아마 우리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를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은 짧고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대단한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내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사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렇게 있다가 사그라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란 얘기는 우리의 육신은 다 때가 되면 그걸 거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새해를 갓 맞이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될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데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지,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치는 게 진정한 종착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텐트는 잠깐 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막과 대조되는 것이 뭐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거처를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육신은 잠깐 쓰는 임시적인 임시 거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에 만일 이랬어요. 만약에 라는 것을 왜 조건으로 달아놨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만일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그런 표현 때문에 만일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설 세고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종말을 주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의 때인데 그때가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임시 거처에서 임시 장막에서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집을 덧입기를,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탄식하며 그랬어요. 그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뭐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탄식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음한다, 아파서 신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 원어의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리워하며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굉장히 그리워하거나 누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면서 한숨 내쉬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그리움의 심, 그런 갈급함의 숨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시 거처, 이 텐트를 입고 살아가지만 새롭게 입을 이 부활의 몸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다 보니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사모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정혼법, 결혼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의 약혼이랑은 조금 다른데 약혼이랑 비슷한 것은 일단 혼례를 치르고서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약혼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고 약속만 한 상태이지만 유대인들의 정혼법은 뭐냐면 결혼을 양가가 합의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이 된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이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느냐? 남자 쪽 집안에서는 이제 일꾼을 시켜가지고 함께 일꾼을 데리고 1년이든 얼마든 간에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뭐 하냐면 신부가 살 집을 짓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집을 짓고 집이 완성돼서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아버지가 데려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신부는 뭐 하고 있느냐? 요즘 말로 치면 소위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집 갈 가문에 대한 그 가풍을 배우고 또 정결을 지키면서 그래서 정절을 잘 지키다가 그때 집이 지어지면 이제 들어가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가 들어갈 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육체는 쓸모없고 영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육체는 쓸모없고 이분법적으로 영혼만 존귀해서 육체는 빨리 죽으면 좋고 영혼만 존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텐트를 잘 가지고 있다 텐트 그냥 싹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긴데 보니까 장막에 있지만 우리가 탄식하면서 너무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을 육신이 무엇에 삼킨 바? 생명에 삼킨 바, 즉 부활의 영으로 삼킨 바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다른 철학들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폐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혼만 소중하고 내 영혼만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도 함께, 그러니까 부활은 영과 육이 함께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의 몸을 보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이 있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넣어보라 라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랑 전혀 무관하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부의 속성은 가지고 부활의 몸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대요? 무엇으로? 보증으로. 여러분들 보증 뭔지 아시죠? 보증이 뭐예요? 우리 보증 선다 할 때 그 보증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증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증이 왜 중요하고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보증을 잘못 사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인해서 보증 선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증 잘못 섰다가 망했느니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보증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일체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사인하는 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셨대요. 누굴 위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텐트를 입고 살아가다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보증하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부활의 몸을 안 입을래야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고요. 왜? 누가 보증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돼도 소위 내가 아무리 망해도 나는 절대 천국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누가 보증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 보증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 하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현실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천국 갈지 말지 이거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저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제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점 맞아서 다 완성이 돼서 야 천국 들어갈 감이 됐구나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자 천국은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 받아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을 약속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형편을 보니, 내 처지를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 아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싶은데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따라 나가는 그런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7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증까지 해주면서 끝까지 지켜주시마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다? 항상 뭐하여? 담대하다. 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담대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 믿고 담대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게 아까 그 정원법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하늘에 같이 있어요? 아니죠. 이 땅에 있잖아요. 임시 거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따로 떨어져 있죠. 마치 누구처럼 정원한 신랑 신부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따로 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해야죠.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건 육신의 눈대로 보는 대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옛날 습관대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대로 따르는 걸 육신의 눈대로 육신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자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 수업 중에 있는 이 신부로서 그 가풍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삶과 교회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이 전혀 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에게는 내가 거듭나서 내 소속이 천국으로 바뀐 사람한테는 세상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정혼을 했어. 그런데 잠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나는 신부 수업 중이거든. 이러면서 존재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담대한데 어떻다고요? 나는 차라리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아. 그런데 내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9절에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러나 저러나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선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심판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에 서요? 서기는 심판대 앞에 서요. 사도는 특별하니까 따로 빼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따로 빼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 앞에서요? 심지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요. 자,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심판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주님을 기뻐할 거야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건데 그때 나는 뭘 받겠다는 소리냐면 상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잘했던 거에 대해서 칭찬할 것을 기대하고 그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을 물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유롭고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심판대를 볼 수 있어요? 내 죄값은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다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당당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쌓은 선 가지고 내가 잘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만 전적으로 달려있냐면 예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착한 일 이따만큼 많이 했으니까 나 구원받아야 되죠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혼한 신부처럼 떨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정혼한 신부답게 정절을 잘 지키고 집안의 가풍을 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다가 남편을 딱 만났을 때 어서 오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라고 안아주는 그 반겨줌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그 심판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사람들이 나처럼 주님의 두려움을 알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기껏 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주의 두려움을 안다 했을 때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보거나 막 무서운 걸 봤을 때 어우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경외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가려주시죠. 가려주시고 등만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의 광채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건강한 두려움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꼭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 좀 있으면 안 되나요? 싶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그러면 겁 없는 행동을 막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겁이 있으니까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고 조심하는 거거든요. 겁이 없으면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없는데 그냥 뛰어내려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기관이 있어요. 뇌의 기관 중에서 전두엽이 두려움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그런 실험을 한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원숭이에게 실험을 해요. 원숭이가 있는 이 원숭이 우리에다가 모형 뱀을 툭 던져놔요. 원숭이가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그 모형 뱀을 보고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서 저쪽으로 도망가요. 막 소리 지르면서. 뱀이 뭔가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원숭이의 전두엽을 제거해서 전두엽을 마비시켜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전두엽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다시 이번에는 실제 뱀을 같이 우리에다 넣어요. 근데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을 그냥 손으로 막 잡아요. 뱀이 막 꿈틀꿈틀하는데 막 잡아버려요. 왜요?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향하는 거야. 그래서 전두엽이 무서움을 관장하는 기관이구나, 이걸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를 도우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보혜사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봅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혹시 미워하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진 않으실까 하는 그 경외감과 두려운 마음에 눈치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겁이 없으면 일을 저지르는데, 일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가 초대교회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물건을 갖다 교회에다 막 바치고 서로 통용해서 같이 나눠 쓰고 막 그랬어요. 오늘날의 뭐 아나바다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기 재산 막 다 갖다 바치고 서로 같이 나눠 쓰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고 뭐 의무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분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주면서 이거 교회에서 쓰세요 하고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우리도 땅을 다 팔았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땅을 다 판 게 아니라 뒤에 일부를 이렇게 꼼쳐두고, 그죠? 속된 말로 꼽을 쳐두고서는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 버리셨어요. 죽임을 당해 버렸어요. 자, 여기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돈의 일부를 훔쳤다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돈을 일부를 지금 이렇게 훔쳐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감히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아간의 범죄, 아간이 속여서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훔쳤을 때의 같은 단어를 썼는데, 아간이 어떤 인물이냐면 구약시대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거기를 진멸하고 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원어로에 보면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 그 단어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물건들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건데 가서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럼 승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승리에 도취돼서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아간이라는 자는 그 승리의 물건 중에서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자기 호주머니에 싹 빼돌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빼돌렸는데 똑같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태워서 드리라고 했는데 와, 여리고성 우리가 승리했어 라는 것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이성 전투는 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이랑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인데 들어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해요. 번번이 우리 편이 죽어나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셔놓고 승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왜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왜 이럽니까? 했더니 이 중에서 너희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하지 않아서 그가 진멸받을 자가 되어버렸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했지만 정작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진멸당하게 생겼다. 너희가 아무리 전투해도 너희는 패할 거고 너희는 망할 거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우리가 저 들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 말도 안 되는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이제 저 조그만 성도 정복 못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해서 아간의 범죄도 몰랐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도 몰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힘만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좀 전에 승리했고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뜻대로 했어. 그런데 그때 삐끗 잘못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한 어떤 일들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말로가 이렇게 끔찍했다라는 것인데, 두 사건 모두 본보기의 경향이 강했어요. 하나는 광야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본보기로 징계하신 거고,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겨가지고 이제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 이제 한참 교회가 잘 형성이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자,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아이고 무서워만 하라고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믿는 자의 심판은 칭찬과 보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있지만 막연히 공포감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누구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뭘로 바뀌냐면 무섭지 않아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뀐다고요? 무섭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섭다고, 풍랑 때문에 무섭다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나와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이러면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두려움을 꼭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자, 12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모를 자랑한다, 이건 우리 껍데기를 자랑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펙을 자랑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디 문화생이고 막 이런 걸 자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막 모독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로 여겼다 그랬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진짜로 자랑할 게 없었느냐? 아니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스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건 무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중요하지. 나는 하나님이 써주는 종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말주변이 좋은 철학가들과 달변가들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바울 말주변 없어 이러면서 무시했거든요. 그런 세상 것 자랑할 게 아니다. 내가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겠냐?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나는 그저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차라리 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해가지고 멋지지, 이것 해가지고 멋지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야, 참 자랑스럽다, 야,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울이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한테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런 평가 받으셨거든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그랬냐면 진리는 세상이랑 거스르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세상이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한테 뭐라고 소리 듣는다고요? 쟤 미쳤나 봐, 이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제정신이면 너희를 위해서 제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죽음으로 같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건하다, 단단히 붙잡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압축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써, 아까 주님을 붙잡게 한다 그랬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잘 붙잡게 하시더니 이번엔 무엇으로? 사랑으로써 우리를 탈선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강권에서 꽉 붙잡아서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곁가지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리를 열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입술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여 주셔가지고 나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탈선하지 않게 도와주셨어 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우리의 입술로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으니 16절 1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6절은 이기적인 옛 방식대로, 내 육신의 방식대로 이제는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 봤을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고, 알고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영생을 보장하는 산 소망의 보증이었고, 그런 거예요. 알고 믿는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슬금슬금 야금야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으면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주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남 시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내가 이미 되어버려서 새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 내 옛날 육신에 딸던 그 눈대로, 그 버릇대로 사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신부로서 신부 수업 잘 받고 정절을 잘 지키다가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도 그렇게 하는 거고, 두려움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걸 잘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보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자꾸 선언하세요. 나는 누구다? 새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이 내용과
같이 맞닿아 있는 찬양이에요.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신부로서 이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준비되어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